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방에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 벚꽃이 벌써 다 폈는데 다 떨어져 버렸대요. 진해나 뭐 이쪽 순천이나 이런 지역은 거기가 벚꽃이 되게 예쁘게 많이 피잖아요. 근데 거기가 많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전륜 시작하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 너무 건조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속초랑 고성이랑 너무 산불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묵은 땅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이 세 가지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뭐였죠? 첫째? 예, 외식이었습니다. 위선이었죠, 그죠? 두 번째는요, 자기. 세 번째는요, 형식주의. 자, 이런 신앙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경시켜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부셔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죠. 반드시 부셔져야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밭의 상태를 가지고서는 오늘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도 없고 삶의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듣고만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묵은 땅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네 번째 그거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잠언서에 보시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 읽었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6장 13절 15절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손에 넣은 건 잘했잖아요. 그 다음 뭐 하기 싫다고요? 이야, 이 손이 무거운가 봐요. 그죠? 그릇에 손을 넣긴 했는데 음식을 들어 올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감당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손에 넣고도 들어 올리기가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귀차니즘. 이런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혹시 내가 속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영상 한번 짤막한 영상인데 그래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차니즘 틀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영상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씨 밑에 보이세요? 네. 들고 있는 게 귀찮은 거죠. 자면서 콜라 마시는 거. 주워오기 귀찮을 때 설거지하기 귀찮을 때 세차하기 귀찮아서 진짜 쓰레기 버리러 가기 귀찮은데 귀찮은 생일 축하.
방구석 영화관이라고 하는 게 손 안 쓰고 팝콘 먹기, 트리 만들기 귀찮은. 대단한 아주머니세요, 그죠? 앉기 귀찮은, 나무 치우기 귀찮아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예, 이런 사안들이 있다라는 것 한번 잠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안들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서?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발하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죠? 불쌍한 겁니다. 인생을 저렇게 사는 게 정말 무슨 낙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게으른 자는요, 이렇게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누나가 있는데, 청년 때 누나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는 그냥 그 남자친구가 당연히 의뢰 게임 정도, 컴퓨터 게임 하는 거는 뭐 의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났더니 남자가 밤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거의 중독 수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출근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회사 제대로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니죠. 그죠? 얼마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얼마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누나가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일까지 돌봐야 되는, 직장 갔다 집에 오면 남편 뭐 하고 있어요? 네, 컵라면 옆에 놓고 게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피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게으름은 자기에게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뭘 줘요?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서 자매님들 조심히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하고 결혼해서는 안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느낌 좋아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잘 생각해봐서 게으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매님들.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밖에 나가야, 지금처럼 자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밖에 뭐가 있다? 사자가 나를 지금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게으른 사람일수록 뭐는 부지런히 움직여요? 입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혀는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라고 해서 그의 혀까지 게으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일수록 항상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면도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똑같아요. 영적인 게으름, 오늘 우리가 그걸 나누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지 육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런 영적인 게으른 사람들 항상 핑계를 달고 다니잖아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제가 좀 바빠.
맞아요. 일이 바쁜 일만 좀 끝나면 목사님 꼭 기도하러 갈게요. 바쁜 일이 끝났습니다. 집사님 이제 기도하셔야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요즘 너무 바쁜 일 하느라 피곤해서 목사님 기도하러 못 갔어요. 죄송해요. 자, 이제 몸이 컨디션이 충분히 회복됐습니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시험이 들어서 목사님 기도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자꾸 뭘 되는 거예요? 핑계를 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 이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결국은 게으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게으른 사람의 이 변명 끝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만 살펴볼게요. 이 게으른 사람 진짜 특징이 있는데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표 없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이거 진짜 이 나쁜 일인데요.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여기 보시면 돌적이가 있죠. 돌적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문설재, 그렇죠, 경칩이에요. 경칩. 예, 이 집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설재 여다지를 위한 장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첩 뭔지 아시죠? 저분의 경첩이 있죠? 위아래 달려 있잖아요. 그죠? 힌지라고도, 영어로는 힌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대요. 문짝이, 이 문이 돌적이 저 힌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침대를 놓고 중심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침대가 그의 인생의 돌적이가 된다라는 것은 게으름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루 종일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여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항상 바쁘고 분주하게 일이 많아서 바쁘게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과연 게으르지 않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분주함과 이 바삐 다니는 것이 게으름의 반대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어떤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게으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바빠서 목사님 기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시간 TV 보고 핸드폰 보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지 않은 채 그냥 일에 치여서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는 건 절대로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 예배 시간도 그냥 일에 치여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깨어지지 않을까? 이런 진지한 경건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영혼들을 내가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 게으르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할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달란트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달란트.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들하고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2분을 남겼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래서 2달란트 받았죠. 남겼어요. 근데 이 1달란트는요, 주인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했죠? 땅에다 뭐 했다고요? 묻었어요.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받아가 다시 그대로 돌려주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를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계속 읽어봅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죠. 심각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게 두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거는 동일한 동격이에요. 게으른 것이 뭐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역시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거든요. 귀 있는 자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물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근처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는 아주 온천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천수에 들어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효용성이 많잖아요. 그죠? 물을 먹을 때에도 음식을 할 때도 뭐든지 효용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수로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돌로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자기 지역까지 왔는데 오다가 뭐 해져 버려요? 식어져 버리죠. 효용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세라는 지역은 이건 동쪽에 있습니다.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는 냉천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역 자체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시원한 물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냉수와 온수는 요리나 또 칠해도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냉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근데 미지근해요. 이게 약간 미지근해요. 그럼 여러분들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콜라를 먹으려고 딱 냉장고 꺼냈는데 김 빠져있어요. 미지근해가지고 김 빠져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런 물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번영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부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토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왜 토해요? 역겹잖아요. 역겹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열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토해버리시겠다.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죄예요, 죄. 여러분 그냥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저 살아있는 죄. 살아야 할 뚜렷한 어떤 목표도 없고 또 죽을 만한 또 특별한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 게으름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죄가 왜 심각한 죄인가? 그것은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의무를 저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마땅히 행해야 할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죠. 첫째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죄가 있죠. 그죠? 뭐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행하면 죄예요. 반대로 또 어떤 죄도 있어요?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전부 다 뭐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큰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에 36절, 30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24절, 25절이 아니라 36절, 30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이라는 건 마음 없는 삶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한 사람. 두 번째 뭘 다하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숨을 멎을 때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뜨겁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뜻을 다해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되는 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대충 인생을 뭐 특별히 세상 인생 뭐 특별한 게 있어 하면서
그럭저럭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왜 책망받았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무슨 도박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도박하지 않았습니다. 뭐 잘못 장사해서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가 지은 죄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예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은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의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죄, 썩혀 묵어둔 죄, 그 죄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죄보다도 여러분들 일하지 않는 죄가 일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남기는 것보다 훨씬 큰 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인이 책망하는 것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혀서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그 태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죠. 다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루라는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을 정말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 때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라고 죽지 못해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대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죠. 쓰레기통.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졌겠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에게는 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에게만 특별한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달란트를 주신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섬기는 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퍼주면 퍼줄수록 기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주변에 없어요? 있으시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가는 게 10,000원짜리 하나 나가는 게 아까운데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서 나가면 나갈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하나님 주신 섬김의 은사를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다른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너무 좋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하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각자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냥 빈둥빈둥 되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불충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우리 주님은요 도덕적으로 중립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영적으로 평가하셨어요. 뭐하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게으를 때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 다윗이 처음으로 범한 죄가 뭐였습니까?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죠, 그죠? 잘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다윗처럼. 그런 그가 왜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게으름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우기였던 겨울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진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 왕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사람 밑에 있는 수하들만 보내지 않았어요. 고대의 전쟁은 반드시 누가 앞장섭니까? 왕이 앞장서서 항상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자, 왕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데 다윗이 누구만 보냈어요? 요압, 군대 장관,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만 보낸 거예요. 당연히 의무를 뭐 하고 있어요? 소리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윗은 뭐 했을까요? 2절에 나오죠.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때. 그리고 어디에 올라가서 빈둥빈둥 됐어요? 옥상 올라가서 빈둥빈둥 되는 거예요. 자기 수하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장터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저녁 때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잠자다가 그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누가 보여요? 목욕하는 거기에 뭐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진짜 그래요. 유혹에 가장 넘어가기 좋은 환경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게으른 상황일 때, 영적으로 게으를 때 딱 죄짓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안일하게 있을 때, 기도할 자리에 막상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에 빠져 있을 때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 많은 시험과 유혹에 여러분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환경 반드시 더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게으름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묵은 땅이거든요. 우린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딱히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그렇게 나쁘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영적 게으름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해야 할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토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그렇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리 그 게으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외면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결산받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도 지식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뭐 해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은 거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 드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다가 여러분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되어지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 1시간 여러분들 집중해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유튜브나 TV, 인터넷 1시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잖아요. 2시간, 3시간은 아깝지 않게 하잖아요.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각하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TV 보는데 하염없이 1-2시간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1-2시간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10분, 20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에 내치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은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 기억하셔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연탄재 아시죠? 연탄재. 너는 한번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워져 본 적이 있느냐? 이 연탄재 있잖아요. 그 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진짜 열심을 내어서 한번 섬겨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말씀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럼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정말 연탄재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쵸? 여러분 집사부일체 아시죠? 거기에 강영욱 씨라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이 개통령이라는 사람인데,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애견사예요. 애견사. 훈육하는 사람 애견사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아지 똥 80마리 이 강아지 똥을 먹어본 적이 있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집사부에서 80마리 강아지의 똥을 매일 뭐 했다고요? 네. 자기가 처음 훈련 그거 받을 때 그 다음 사진 한번 똥의 맛과 강아지의 컨디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려고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강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너무 좋은 훈련사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 앞에 이런 TV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나오는 요즘 로이킴, 진짜 너무 되게 이미지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겉에 보이는 거하고 너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왔던 애견사로 좋은 훈련사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 열심을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 정말 그렇게 뜨겁게 최고의 훈련사가 되어서 매일마다 강아지 똥에 80마리에 되는 똥을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열심.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위해서도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하는 우리 저기 뒤에 전도사님 계시지만 참 자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전도사님 자세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이 광고 시간에 유일하게 이제 회장이 나올 때가 광고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뭔가 사랑을 베풀고 하고 싶어서 날마다 영화 티켓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 2주에 한 번씩. 영화 티켓이 어디서 나냐? 엄마가 주냐? 그랬더니 그 영화 티켓을 어디서 가져온지 아세요? 자기 헌혈하면 뭘 줘요? 영화 티켓 주잖아요. 2주에 한 번씩 그 헌혈하고 가져와서 영화 티켓을 주면서 아이들 광고를 했었던
그 아이가 전도사님 저기 있어요. 전도사님 되신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자기가 맡겨진 그 지체를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목포했을 때 어떤 한 선생님은 진짜 자기 11조를 내놓고 다시 11조를 하나 또 떼어놔요. 10의 2조죠 이거는. 왜 떼어놓는지 아십니까? 자기 맡겨진 영혼들 섬기기 위해서 10의 1조를 따로 떼어서 항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어떤 선생님은요, 주일날 아침에 교사를 맡은 선생님인데 아침마다 이 반찬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청 5시 일어난대요. 평소 남편이 출근할 때는 일어나지도 않는데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반찬을 준비해 갖고 와요. 밥을 준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반 아이들 식사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휘자님, 찬양 인도자님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서 찬양하고 또 여기 와서 예배하고 정령부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모양은 다르고 주어진 자리는 다르고 주신 달란트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달란트 여러분들 감춰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진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이거는 정말 이 목회자로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혼자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하는 일은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지만 효율성을 갖기도 쉽지 않죠. 능률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그렇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결단하셨습니까? 혼자 읽지 마세요. 같이 지체들하고 같이 읽어 나가세요.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3장씩 꼭 같이 합시다. 읽은 거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저 집사님 저 했어요. 자매님 하셨어요. 권사님 왜 안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주자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 결단하고 싶으십니까? 안 되잖아요 혼자.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해요? 목사님한테 부탁하세요. 목사님 새벽마다 저한테 뭐 해주세요? 깨워주세요. 깨워드릴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서 충실하게 여러분들의 그 알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기도해주고 깨워주고 체크해주고 밀어주는 일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은 땅 이제 오늘로써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 4가지 첫 번째 뭐였죠? 위선이었고 외식이었죠. 두 번째는요. 자기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뭐하죠? 무시합니다. 멸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형식주의, 마음 없이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게으름, 영적 게으름. 주를 위해서 선명한 비전과 꿈 없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도 영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것. 이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경하셔야 됩니다. 땅 기경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 진짜 예전에는 그 기경하는 거 너무 힘들었대요. 땅 이렇게 하는 게요.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네. 여러분들 근데요 이게 진짜 힘들지만 하셔야 됩니다. 대가지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큼 헌신과 대가지구를 하지 않으면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는 개인의 삶에도 열매 맺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 열매 맺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사역들이 올 한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는 무기력함의 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의무를 결단코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 봐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정말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열심을 내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미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주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드렸거든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 한 번을 살더라도 우리 주님과 같이 꽉 찬 인생 사명 감당하는 주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그렇게 혈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